오늘은 사도신경의 14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하는 이 마지막 신앙의 고백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오래 살고 또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소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분은 나는 너무 오래 살기 싫다 하는 분도 혹 계시죠. 근데 그렇게 말하시는 이유는 마음에 없는 말이거나 아니면 삶이 너무 힘들고 고달프니까 그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혹 들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 마음 깊이는 좀 더 건강하게 좀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실 역사적으로나 또 오늘이나 세상은 여전히 좀 더 오래 살고 좀 더 영원히 살고 싶은 이런 데 관심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늙지 않고 살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갖고 우리가 잘 아는 중국의 진시 황제는 불로초, 늙지 않는 약초를 구해와라, 그래가지고 좀 더 오래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죠. 그렇게 늙지 않고 살려는 그 마음이 어디 진시 황제만 뿐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의 동일한 마음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진시 황제가 몇 살까지 사신 줄 아십니까? 오래 살았을 거죠. 근데 50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렇게 오래 살아볼 발버둥 쳐봤지만 그래도 50이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북한의 김일성의 주치의로 일했던 그분이 탈북한 다음에 미국에서 의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말한 것에 의하면 그분이 김일성 주석이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그 장수센터에서 오랫동안 연구활동을 했다 그럽니다. 이 김일성이 마지막에는 무슨 치료 방법을 수행했는가 하면 20대의 젊은 사람들의 피를 수혈하는 것, 자기 늙은 피는 다 좀 뽑아내고 가능하면 빼내고 젊은 피를 갖다 다시 수혈하는 이런 일을 많이 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최소한 나 100살까지는 살게 돼,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100살까지는 못 살고 몇 살까지 살았죠? 82세까지 살았다 그럽니다. 그래도 상당히 오래 살긴 사는 것 같죠. 여러분, 그러다 제가 이 또 장수 문제에 관심이 있어서 인터넷에 이렇게 서치하다 보니까 참 흥미로운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랍스터 아시죠? 랍스터 좋아하십니까? 없어서 못 먹죠. 맛있는 거 랍스터가 사실은 그 랍스터가 뭔가 하면 영원히 사는 생물이랍니다. 영원히 사는 생물이다. 왜 그런 소리 하는가 싶어서 좀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그 생명체를 유지하는 게 텔로미어라는 거라는데, 그 텔로미어라는 게 염색의 끝에 있어서 이게 세포가 분열을 할 때마다 조금씩 줄어든답니다. 수명이 짧아지는 것처럼. 그게 다 따라서 없어지면 죽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 랍스타는 이 텔로미어를 재생하는, 복구하는 효소가 따로 있대 그럽니다. 이게 계속해서 복구를 해내기 때문에 이 랍스타는 자연산은 안 한다 그럽니다. 어떻게 죽느냐 하면 다른 생물에게 잡혀 죽든지 아니면 사람에게 잡혀 먹든지, 그래서 죽지 그냥 내버두면 영원히 산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효소가 뭔가 하면 텔로모라이아제라는 건데, 이걸 혹시 인간에게도 효용이 없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또 연구를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재밌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지구도 점점 몸살을 앓고 있죠. 화재다, 지진이다, 가뭄이다, 홍수다,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호주 땅에도 퀸즐랜드 지역에는 불 때문에, 산불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빨리 비가 많이 와야 된다는 말들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9월 달에 그 허리케인 불었죠. 허리케인이 와서, 도리안의 허리케인이 와서 많은 피해를 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링리인가요? 그 태풍 때문에 피해를 많이 입습니다. 이런 자연재해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눈을 이제 지구 밖으로 돌리죠. 지구 밖에도 사람이 살만한 행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제가 호주 세븐뉴스에서 태양계 밖에 있는 행성 중에 물이 있는 행성이 발견됐다, 이래가지고 뉴스에 나온 걸 봤습니다. 물이 있단 말은 생명체가 살 수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귀가 번쩍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노력들이 왜 일어난 거겠습니까? 좀 더 오래 살아보겠다, 죽지 않고 살아보겠다, 이런 욕망에서, 이런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동물들은 안 그렇죠. 배만 부르면 그냥 만사땡인 것입니다. 사람은 근데
배만 부르는 것은 안 되고 거기는 영혼에 대한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어떻게 생기는가 하면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그 영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없고 그 영혼을 살 수 있는 길을 모른다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지만 먼저 흙으로 사람을 빚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생기를 그 속에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됐다 그러죠.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부어져서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동물과 달리 인간들은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했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그 신적인 능력,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부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어디다 두셨습니까? 에덴 동산에 두셨죠. 에덴 동산에 나무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선악과라 부르는 나무고 또 하나는 생명나무 부르는 나무죠. 선악과는 말 그대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 열매를 먹으면 선이 뭔지 악이 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생명나무, 영원히 살 수 있게 하는 생명나무가 두 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그러시죠. 이건 먹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이걸 먹으면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이걸 못 먹게 하셨습니까? 선과 악을 구분하고 판단하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인간 피조물들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하나님에 맞추어 사는 게 피조물의 위치고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먹으면 정녕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 천국 가면 오늘 이거 22장 읽어보니까 이 천국에 보면 생명나무는 있는데 거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이 지상에 있는 인간들에게 필요한 나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지요. 왜 선악을 괜히 만드셔가지고 그걸 따먹게 만들어서 죄짓게 만들고 인생의 고통을 받게 만드는가?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가? 라고 혹 질문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만드신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넣어주시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고 우리는 피조물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걸 지키는 한 하나는 우리의 창조되시고 인간은 피조물의 위치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을 받은 인간들이 그 선악을 따먹어버리죠. 그걸 따먹고는 피조물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자신들이 창조주의 자리에 오르려고 시도한 것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피조물이라는 위치를 잊어버리고 창조주의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는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걸 성경은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 그러면 나쁜 짓 하고 남의 해를 끼치고 그런 것만 생각하지만 사실 근본적인 죄의 출발점 어딘가 하면 피조물이 자신의 위치를 버리고 창조주의 자리에 올라간 것이 바로 죄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그 죄의 결과가 뭐였습니까? 사망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저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 인류가 아담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게 운명이 되진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모든 인간들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가운데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려내시죠? 생명나무를 주시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데려가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 인간들에게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에게 주십니다. 그게 생명나무가 뭐냐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그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는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선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에 있는 성경 몇 구절을 먼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셨다 그러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유는 그들을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공하신 게 뭐냐면 독생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다 사망 가운데 서야 되는데 그들 가운데 뽑아서 생명으로 옮기는 사람들인데 그 길이 뭔가 하면 나를 믿고 나를 보낸 자를 믿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내시니 예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는 것입니다. 여기 내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는 것이죠. 한글로만 더 보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려내줄 뿐만 아니라 살아난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심 누구라고요? 나라는 겁니다. 내가 곧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 죽어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프로젝트는 뭐냐면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그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나무로 오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사망의 생명을 옮기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얻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생명이라는 것이 헬라어로는 조에라 그럽니다. 조에.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생명 혹은 영어로는 life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에서는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크게 두 가지를 씁니다. 하나는 비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비오스라는 단어는 뭔가 하면 우리가 태어나서 먹고 입고 성장하고 자고 그러다 나중에 죽는 그 생명을 이야기해요. 동물적인 생명, 생물학적인 생명을 비오스라 그럽니다. 반면에 조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주시는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씨앗에 비유한다면 씨앗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먹었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죠. 그래서 땅에 뿌리면 거기에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가 맺히고 잎사귀가 맺히는 그렇게 그 생명이 발동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이 조회라는 것은 하나님과 풍성한 삶의 영역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고백 속에 있는 생명, 영원한 생명은 뭔가 하면 그냥 더 오래 사는 것, 시간을 연장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서 발동하고 그 생명이 풍성히 우리의 역사하는 그 삶을 우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터널 라이프라 그러는데 오늘 이터널 라이프인데 이 이터널 라이프라는 게 우리는 자꾸 시간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죠. 오래 산다, 영원히 산다, 시간적인 개념만 사용하는데 이 이터널 라이프에 사용된 이 헬라의 단어는 시간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간 의미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삶이라는 것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 삶을 이터널 라이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역사랑 여러분 지구의 역사, 이 세상의 역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창세기가 있고 요한계시록이 있죠. 그 역사는 시작이고 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은 뭐냐? 시작 이전에도 있고 마지막 이후에도 있는 것. 시간과 공간의 바깥에 있는 걸 우리는 영원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생명, 완전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몸이 다 사는 걸 믿습니다 말할 때 그 몸이 다 사는 게 뭐랬습니까? 그저 이 죽었던 몸이 다시 일어난다, 그건 소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죽지 않은 완벽한 몸으로 주님 같은 몸으로 다시 사는 걸 의미한다 그랬죠. 그 몸은 어떤 몸인가 하면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죠.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문이 닫힌 데에 쑥 들어오시죠. 그리고 음식도 먹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도 나타나고 저기도 나타나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 몸으로, 그 상태로, 그 주님과 같아진 그 상태를 가지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살게 되는 그 풍성한 삶을 가르쳐서 이터널 라이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에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이 뭔가 하면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런 죄의 결과인 사망을 겪지 않는다는 말이고, 죄의 정상인 고통이나 죽음이나 늙음이나 병들고 장애를 입고 사고를 당하고 불행을 겪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죄와 상관을 산다는 말의 뜻이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느낌이 되십니까? 죄는 우리에게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들이죠. 행동으로, 말로써, 마음 품은 것, 이런 모든 걸 합할 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죄와 친밀해져 있습니까?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겪는 모든 괴로움과 절망감과 그 죄책감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고 있습니까? 사도 다윗이 그랬죠. 죄를 지은 다음에 그 죄책감이 얼마나 큰지 종일토록 나를 시름하게 만든다 그러고, 내 뼈가 다 말라가고 내 진액이 다 뽑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그랬습니다. 그게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의 느끼는 감정의 고통인 것이죠. 제발 좀 죄에서 자유하고 싶은데 이 죄가 나를 늘 따라다니고 나라고 지긋지긋한 삶을 살게 하는 게 바로 죄입니다. 그 죄책감 때문에 늘 불안하고 들킬까 봐 조마조마하고 그렇게 쫓겨다니면, 두려움에서 쫓겨다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현재 자신의 상태가 별로 고통스럽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 죄의 영향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말씀하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는 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죄와 상관없이 죄의 노예가 되지 않던 상태에서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그 삶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누구에게 준다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부어진 사람, 그 사람이 그 삶을 누리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산다 그럽니까? 그 사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22장에는 22장뿐만 아니라 21장, 22장은 우리가 살게 하실 그 하나님 영원히 살 그 나라의 모습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림으로 묘사해 준 게 21장, 22장입니다. 사실 여러분, 천국을 갖다가 인간들이 그릴 수 있는 그림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이 정도인 것이죠. 이런 나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오늘 본문 속에 한 두 가지를 보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뭔가 하면 그 하나님 나라는 생명수 강이 있는 나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말하죠.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다. 하나님께서 밤모섬에 유배돼 간 그 사도 요한에게 하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에게 하늘이 문이 열리고 하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보신 이유는 뭔가 하면, 그 당시 사도 요한이 활동한 그 시대가 최고로 기도가 박해를 많이 받던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망감, 힘들고 고통, 핍박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당 고통을 받지만 너희들 위해서 예비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다는 것을 보여준 게, 그림으로 보여준 게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라고, 절망하지 말라고, 이 완벽한 나라, 완전한 나라를 이미 준비됐다는 것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하나의 특징이 뭔가, 거기에 생명수강이 흐르더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수강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살펴보니까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 보좌로부터 그 성전물이, 생명수가 흘러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강을 이루고 그 강 좌우에는 온갖 풍선 나무들과 열매들이 맺히고 모든 생물이 소생되어지고 잎사귀들이 치료가 되는, 치료에서 사용되는 이런 일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천국을 보여주셨는데, 사실은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미 이 천국을 보여준 적이 있죠. 에스겔 선지자한테 하나님께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다가 그 고통 중에 있는, 또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그 상황 속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에스겔 47장 1절인데,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 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을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리나리더라.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문지방 밑으로 통하여서 동쪽으로 흘러가다가 남쪽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에스겔이 보았습니다. 그 물을 따라가 보니까 한 1,000척 가서 재보니까 발목까지 물이 오다가 또 한참 가서 또 재보니까 이번엔 무릎까지 물이 올라오고 더 내려가 보니까 허리까지 차고 더 내려가니까 이제는 헤엄을 칠 만큼 큰 강이 되고 큰 바다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한 것 동시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에스겔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 강이 흘러가는데 그 강이 흐르는 곳마다 만물이 소생하고 다시 나무들이 소생하게 되고 바닷물이 살고 거기에 있는 고기들이 살아나고 모든 생물이 살아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천국을 우리가 묘사하면 정말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보기도 하고 묘사를 해보는데 인간의 그 짧은 실력으로 다 묘사할 수만큼 하나님 나라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사님이 주일학교에서 아이들 데려놓고 그 천국을 설명했습니다. 천국 가면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고 길바닥이 다 황금으로 돼 있고 이렇게 막 천국을 최대한 모든 걸 동원해서 천국을 설명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이들이 물었죠.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모든 애들이 다 손을 들었습니다. 저기 한 놈만 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야, 너는 천국 안 가고 싶어? 물었더니 뭐라 되는 거 하면 아니요, 저도 천국 가고 싶어요. 근데 우리 엄마가 교회 맞추나면 곧장 집으로 오라 그랬어요.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웃자고 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우리의 인간의 언어와 그림으로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는 특징이면 생명수 강이 흐릅니다. 사람을 살리는, 죄로부터 살리는 그 생수가 강이 흐르는 곳이, 그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하는데 그 생수가 누구냐, 무엇이냐 물으면 그게 바로 보호자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그 생명수를 약속하고 그 생명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복 중의 복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의 물이 우리에게 제공됐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무너지던 것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죄악이 씻겨지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나오는 것, 이게 바로 복 중의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다가 하나님 같이 되려다가 그 교만과 불순종 때문에 오히려 영생이 차단되어지고 생명나무에 가는 길이 가로막혔던 인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생명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이제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는 유일하게 그분을 통하여서 생명수 흐르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의 사람으로 살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걸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영원히 산다는 의미가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그 아들로부터 제공되는 그 생수를 먹고 마시고 그걸 경험하며 그 안에 누리는 참된 복을 누리게 될 것을 이 안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미 그 천국의 영생을 조금씩 맛보고 경험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할 때 팔복을 말씀하셨죠. 복 있는 사람은 이게 참 복이다, 이게 진짜 복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복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추리고 목마르고 이게 복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어떻게 복입니까? 무엇에 추리냐는 문제인 것이죠. 배가 고파서 먹을 게 없이 추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추리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며 의를 사모하는 그 마음, 생명수를 알고 깨닫고 생명을 갈급하는 그 마음, 그리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가진 사람, 그게 바로 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완전한 날에서 완전한 복을 누리겠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생수신 예수를 만났고 그분을 통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우리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에 그 자체도 우리의 주어질 영원한 생명을 맛보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대화가 주어지는데 예수님 그러죠. 내가 네게 진짜 생수를 주는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그러죠.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그 물 내게 주십시오. 이유는 뭡니까? 그럼 다시는 이 물까지 안 와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생물하고 여인이 바라는 영생은 다른 겁니다. 여인은 지금 뭐 때문에 물 달라 그럽니까? 다시는 이 땡볕에 물길로 안 와도 되도록 한번 계속 물 솟아난다 그러니까 그 물 달라고 이야기하는 기적적인 물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한 생수는 뭡니까? 내가 곧 영생수라는 말씀이죠. 나를 먹으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고하는 그 영생수는 자신입니다. 그 예수를 통하여서 누릴 수 있는 그 영생을 말하는데 이 여인은 세상의 기적을 통하여 얻는 세상의 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을 하면서도 우리가 찾는 그 생명수와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생명수가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나를 먹으라, 나를 마시라, 나를 믿지 않으면 라고 말씀하시는데 세상은 여전히 그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들, 그 부스러기들, 그게 더 관심들이 많은 것입니다. 기적에 더 관심이 많은 것이죠. 그게 우리를 살릴 것 같은 마음들을 갖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 내려온 이 여인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로 그분이 말씀하신 생명수이고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먹었습니다.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내게 생명수를 주신 분을 내가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동네방네 뛰어다니면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 이야기를 알리는 여인의 모습, 그게 영생수를 마신, 영생의 샘물을 마신 사람이 나오는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수에 대한 갈망뿐만 아니라 그걸 소유한 사람이 주어지는 그 기쁨, 그게 바로 성도에게서 나오는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 것 의지하며 세상 것 붙잡고 살던 그가 세상 것 버려두고 영원한 생명의 물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을 증가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영생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 영생수가 다함이 없이 모든 꿀이 춤에 공급되는 곳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천국은 또 어떤 곳이라 그럽니까? 다시는 저주가 없는 곳이라 그럽니다. 이런 저주가 왜 왔다 그러죠? 죄 때문에 왔다 그러죠. 죄로 인해서 죽음이 오고 그 죽음이 저주고 죽음의 정상들이 다 저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신 그 에덴 동산에 처음에는 죄가 없었는데 그 땅에 죄가 들어오므로 거기에 사망이 들어오고 그 사망의 저주들이 그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눈이 밝아졌다 그랬죠. 이 뱀의 유혹처럼 눈이 밝아지니까 뭘 알게 됐습니까? 진짜 그 말 그대로 선과 악을 알게 됐습니다. 이 선과 악을 안다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 아는 것이 아니고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죄를 짓다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와 이게 죄구나. 하나님이 금하신 먹음으로 우리가 피조물들을 넘어서 창조 역할을 했다는 것, 이게 죄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숨습니다. 감히 피조물이 하나님의 창조 역할을 하려고 했다는 것이 죄인 줄 알고 그가 부끄러워 수치를 느끼게 된 것이죠. 하나님 그러죠.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 이런 말씀하기를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에덴 동산에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될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놓은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자신이 죄인됨이 들어버린 것입니다. 감히 창조 영역을 어기려 했던 침묵을 했던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그 죄의 상태에서 생명을 얻는 영생나무를 따먹어 버리면 그러고 영원히 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차단하신 겁니다.
에덴에서 쫓아내십니다. 그리고는 불칼을 둘러맞아서 그 생명나무 즙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나무를 가지신, 생명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보내주심으로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다음에 그들에게 천국에서 그 생명나무를 그들에게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나무였고 그 예수를 통하여서만 다시 생명을 얻게 된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새 나라 새 땅에서는 죄가 없습니다. 저주가 없습니다. 더 이상 고통과 저주와 모든 것들이 사라진 땅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만 남았습니까?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 다시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요한 1서 3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아직 하나님을 완전히 알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날에 갈 때는 우리는 그와 같이 바뀌어져서 그분을 진정 알아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12절을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이라. 우리 요즘 거울은 워낙 성능이 좋아서 잘 보이죠. 이 성경 기록할 때 이 거울들은 다 청동구리처럼 그냥 형체만 희미하게 보이는 거울들이었습니다. 희미하게 보이지만 이제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그와 같이 변함으로 그분이 나를 알듯이 나도 그분을 알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5절에 보면 다시는 밤이 없다 그러죠. 왜냐하면 빛이신, 빛보다 더 밝으신 주님의 영광이 비친 곳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어둠은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죄의 상징이고 죄를 의미하는 모든 허감의 세력은 다 물러가고 빛 가운데 살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사는 삶, 그 생명을 누리는 사는 삶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에 Eternal Life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삶은 단순히 안 죽고 오래 산다더라 그런 의미를 훨씬 넘어서서 하나님 주시고 계획했던 그 영원한 생을 우리가 소유하고 그 생명이 주는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찬송이 넘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생명을 누리는 삶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영원한 생명, 조에라는 생명, 영원한 생명의 삶인 것입니다. 그 날이 우리에게 이미 약속되어 있고 그 나라가 준비되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걸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삶, 그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있음을 믿습니다. 한 고백을 우리가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으로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도행전은 우리가 믿는 바가 뭔지에 대한 고백입니다. 누군가 당신 뭘 믿습니까? 물어보면 나는 이걸 믿습니다. 뭘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성경을 믿고 교회를 믿으며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걸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고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소중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도행이 어떻게 끝나죠? 사도행이 마지막 끝날 때 아멘으로 끝나죠. 아멘. 아멘이 뭡니까? 동의합니다 그런 뜻이죠. 첫째는 동의합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으로 내가 살기로 힘쓰겠습니다 하는 결단도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기도할 때 아멘 하는 건 뭡니까? 나도 저 기도에 동의합니다. 같은 마음입니다. 이런 동의와 동시에 또 하나는 내가 그 기도한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힘쓰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아멘이 담고 있는 뜻인 거죠. 우리가 사도신을 고백하고 아멘으로 끝내는 이유는 하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주님이시고 이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고백을 담고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적인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결단도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고 신앙 고백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믿습니까? 오늘 이 사도신경의 고백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믿는 게 바로 이거다. 이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온전한 고백이 되길 바라고 이 고백에 담긴 내용들을 부여잡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을 다시 한번
천천히 내용을 좀 생각하면서 또박또박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비춰주십시오. 신앙 고백 한번 하겠습니다. 다 외우십니까? 한번 해볼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사도신경의 믿음의 내용들이 우리의 진실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모든 감사와 모든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이 믿음을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함을 드립니다. 원하옵는 주님,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진실된 믿음의 고백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앙의 고백이 선포될 때 하나님, 어두운 죄의 모든 세력들이 무너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실 원하오며 이 신앙의 고백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져 가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선조들이 살았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도 이 세상에서 어떤 풍파가 와도 환난이 와도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과 함께 이기는 자들로 우뚝 서서 주님 나라 임하실 때 주님 보좌에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강물들을 마시며 생명의 열매를 먹으며 다시는 죄와 그 저주가 없는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섬기며 주님과 함께 왕노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을 준비하며 이미 우리 허락하신 영생을 경험하며 맛보며 그날을 소망하며 사는 우리 온 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